그래서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제가 음식점 갔는데 복자가 거꾸로 이렇게 다 걸려 있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왜 그래요? 복이 쏟아지라고. 네, 복 쏟아지라고 다 거꾸로 붙여놨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우리나라 분들이 얼마나 복 받기를 원하시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복 받기 싫어하는 분 없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그 복을 뭐라고 하는지를 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하나님에 의해서 복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복에 관하여 또 승리에 관하여 일대 전환이 일어나시는 귀한 계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용기 달라고, 지혜 달라고, 우리 설교 중간중간에 내 마음속에서 반항이 일어나거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고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요,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이게 복을 주신 일입니다. 참 신기한데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주셨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복을 제일 처음 주셨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자마자 인간에게 복을 제일 처음 주셔야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복이 어떤 것인지는 잘 몰라도 인간을 만들어 놓고 복을 주시지 않으면 인간으로 완성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인간 다 만들어 놨는데 복을 마지막으로 장착시켜 줘야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복이란 인간이 되기 위한 마지막 단계이고 최종 공정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복을 우리가 탑재하지 않으면 인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다 좋은데 이 복을 딱 가져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인간이 되기에 그에게 복 주시는 것을 제일 처음 하셨어요. 복이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힘이고 능력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게 살도록 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복받은 인간이어야 돼요. 따라서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고, 따라서 인간이라면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시죠? 그 복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간답게 만들어 놓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 기본적인 선물이에요. 이 복입니다. 오늘 이 복을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정의하면서 정말 복이 무엇인지를 같이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첫 번째, 복은요,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오늘 시편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편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2절을 볼 때요, 좀 자세히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 비교, 대조하고 있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는데 두 가지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문자적으로 드러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는데, 첫째 어떤 것을 비교하고 있는가? 세 가지 하지 말라는 것과 두 가지 하라는 말이 이렇게 대조가 되고 있어요. 우리 1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세 가지의 하지 말라는 것이 나와 있죠. 2절을 보십시다.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2절에는요, 뭐뭐하고 두 가지 하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은요, 1절에 하지 말라는 거 3개 하고 2절에 하라는 거 2개가 이렇게 대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거 1절에, 2절은 하나님이 하라는 거를 하는 거.
이게 복이라고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단 말이죠. 시편 1편 1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시면 1, 2절을 보시면 또 다른 비교를 하고 있는데 여기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뭐냐? 이 동사와 형용사로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에서 복이라고 소개하는 모든 말들은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예요. 한번 보십시오. 쫓지 않고, 그죠? 서지 않고, 앉지 않고,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이거 다 뭐예요? 이거 동사죠. 동사. 동작을 나타내는,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의 의미예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세상에서 복을 어떻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요, 신기하게도 다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예요. 예를 들어서 돈 많은 상태, 그죠? 돈을 벌고 있는 동작을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고통이라고 얘기해요. 또 건강한 상태, 이 건강한 상태가 되면 복 받았다고 그러는데, 건강해지기 위해서 운동하는 동사, 동작은요 부담이라고 그래요. 그건 복이라고 안 해요. 또 출세한 상태 있죠. 출세한 상태, 그걸 복이라고 하지, 출세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그래요. 힘든 짓이라고 얘기해요. 즉 세상에서는요 뭔가를 이뤄놓은 상태를 복이라고 하는데, 성경은요 이루어가는 동작을 복이라고 하는 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얘기하죠. 돈 많은 사람을 볼 때 뭐라고 그래요? 복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돈 벌기 위해서 막 일하고 있는 사람 복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지 않죠. 아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건강한 사람 보면 복 받았다고 하잖아요. 건강하다 하면 아유 복 받았어 그러는데, 건강해지기 위해서 막 운동하는 사람 보면 복 받았다는 얘기 안 한다고요. 동작을 성경에서는 복이라고 하는데 세상에서는 상태를 복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쌓아놓고 유지하는 거, 그런 게 복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지금 너희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따라서 복받는 인생인가 복이 없는 인생인가 결정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이라는 것은 쌓아놓는 게 아니에요.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복은 지금 이 순간 내 삶이, 내 동작이 어떤 동작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따라 복 있는 삶도 되고 박복한 인생도 되는 것을 결정한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말하는 복과는 의미가 약간 달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아무리 돈이 많은 상태라도, 내가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출세한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을 지금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반대로 내가 아무리 빈궁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병약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출세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해야 할 것들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들을 하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이 뭐예요?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제가 아까 소두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동의가 안 되면 용기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러셨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의미를 오늘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꿔주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 않고 하라는 것들이 대비가 있다고 하는데, 그럼 도대체 뭘 하지 말고 뭘 하라는 뜻인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잖아. 이걸 한마디로 묶으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악인들이 추구하는 가치, 방법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건 뭐냐면 아까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을 율법을 묵상하는 거, 이건데 이건 뭘 하라고 하는 것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추구하는 방법, 가치를 쫓으라는 거예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즉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이 추구하는 방법과 인생, 그 가치를 추구하는 거, 이게 바로 복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살인하고 사기치고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지금 결론 내드리는 것처럼 이 악인은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 보면 혀를 차는 사람이에요. 참 비정상적이다. 현실적이지 못하다. 저 시간에 지금 일을 해야지, 공부를 해야지 기도하고 있나? 이 사람이 악인이에요. 하나님의 안에 있지 않아.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단어 중에 이 꾀라는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써왔는데 이 꾀라는 단어, 이 히브리 말이요, 이 애차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조언, 충고, 가치 이런 말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 말은 데레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삶의 태도, 방법 이런 거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이 악인의 꾀라는 것은 뭐냐면 이 악인의 이 방법이나 이 추구, 이 길, 조언 이런 것들을 듣지 않고 그런 것들을 의미를 두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에 인생의 의미를 두고 그 방법을 쫓는 거예요. 이 길이라는 것은 그런 태도를 갖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한마디로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의 방법 가치를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며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성경은 복 있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야곱과 에서는 이것을 얘기하기에 가장 충분한 예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야곱과 에서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야곱은 아버지 이삭 또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서 도망갑니다. 왜 그랬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축복받으려고, 복 독차지하려고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어서 이 장자권, 축복권이라는 것을 빼앗아서 도망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야곱은요 복이 뭔지를 잘 몰랐어요. 돈 많이 벌고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고 자식들 공부시키고 굶지 않고 먹고 살고 이게 복인 줄 알고 살고 있었어요. 아니 그것이 이 땅에 자기의 사명인 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건 야곱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복 그런 건 관심 없고 내가 이 땅에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자식들 굶기고 공부시키지 않으면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잘 살고 이렇게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걸 잘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야곱이 딱 그랬어요. 그래서 이 형의 이 장자 명분까지도 빼앗아서 도망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서 이 형을 만나게 되었는데 만나서 너무 놀란 거예요. 형을 만나보니까 야곱 자기 자신보다 훨씬 더 큰 부자가 돼 있고 큰 성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땠는데 이 축복권을 빼앗아 왔는데도 자기가 더 잘 될 줄 알고 돈 더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딱 만나보니까 형이 더 나은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창세기에서 읽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때 이 창세기는 우리에게 소리 없는 암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아 네가 생각했던 복이 그게 아니지. 네가 그토록 원하는 축복권 빼앗았는데 너보다 에서가 더 잘 돼 있지 않냐?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장자권, 축복권은 그런 게 아니란다. 네가 오해한 거야. 삶으로 증명이 돼버린 거예요. 성경은 에서가 돈 많이 벌고 출세했다 할지라도 그 어디에도 에서를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데가 없어요. 성경이 에서를 오히려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에서가 돈을 못 벌었다거나 출세를 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에서가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가치를 무시하는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인생. 하나님의 가치를 이야기할 때 혀를 차는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에서는요 더욱 남자답고 더욱 인격적이고 더욱 정직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를 성공한 인생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창세기 25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써왔습니다. 29절 한번 제가 읽을게요.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저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그럼 32절을 잘 보셔야 돼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거예요. 32절을 요즘 현대말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하나님 같은 게 그게 무슨 소용이냐?
교회 다닌다고 밥 먹여주냐, 그 뜻입니다. 에서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반면에 야곱은 오해는 하고 있었지만 그 복 받으려고 축복권 빼앗으려고 그러고 있는 사람이었고, 여러분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을 팔아먹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복 받는다면 이상한 거예요. 저는 이 32절의 말씀이 가장 마음에 남고 걸려요.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저와 여러분이 늘 하시는 말씀일 수 있어요. 에서는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는 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당장 배고픈 현실에 충실하고 자신의 감정이 소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줄 아세요? 가장 귀한 영적 가치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적인 가치를 붙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린 예수를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된다, 그 뜻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목적이 어딘지를 알게 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지 그렇지 않은지가 판별이 되겠죠. 제가 지난 교회에서 목회할 때 일입니다. 새벽 기도를 끝나고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어떤 사업하시는 한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하시면서 사업에 이런 뭐 어려운 점이 많다고 얘기하시면서 뭐 세금 얘기도 하시고 뭐 법적인 문제도 얘기하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저에게 조언을 구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그분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죠. 저는 그냥 그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말씀에 비추어서 제 나름대로 성경적, 신앙적 조언을 드렸습니다. 그분 그 얘기를 잘 들으신 다음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가신 이후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저보다 연배가 20살이나 더 많아요. 그리고 자수성가하시고 사업에 승리하신 분이고, 더더욱 그 관련된 업종에 인맥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만약 그분이 저에게 어떤 전문가적인 조언을 구하려고 했다면 이런 주변에 얼마나 많겠어요, 전문가들이. 그런데 그 새벽에 왜 저를 찾아왔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랬겠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겁니다. 저 목사에게 내 고충을 이야기하고 기도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저 목사의 입을 통해 내게 말씀하실 거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유는 그 하나예요. 제가 뭘 알겠어요? 저한테 뭘 조언을 구하시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성공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데,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충고를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으면 되겠다는 그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새벽에 발걸음을 하신 거예요. 그분도 그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저는 그분이 그 한 걸음 한 걸음 그 발걸음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을 따르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겠다는 그의 의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거.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에게는 성공의 요소이고 축복이 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이 사업의 성공의 유무를 떠나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이 가장 복된 분이에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오늘 주일 아침에 좀 쉬고 싶더라고요. 어제 너무 무리를 좀 했어요. 지금 목이 맛이 가고 있는 중이에요. 한 40% 갔어요, 맛이. 어제 조금 힘을 썼더니만 삭신이 다 쑤셔가지고 지금 서 있기가 어려워요. 근데 어제 바자회 하시느라고 아마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그죠? 오늘 좀 쉬고 싶다, 그런 생각이 아마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한 날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예배하러 발걸음을 옮기셨다면 그 동작이 있죠, 그 동사, 그게 복인 거예요. 이런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복이라고 할 수 없고 성경이 말하는 복은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먼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쫓는 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또 다른 비결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복 받는 자가 될 수 없는지 아세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가치를 쫓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복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다 세상 방법 쫓고 입만 열면 돈 얘기하고 세상 방법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 옆에 있다 보니까 나도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너무 이게 낯설어 보여요. 내 주변에 하나님의 진정한 복된 자의 모습을 적게 보니까 복된 자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당연치가 않아요. 저는 목회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내 주변에 있게 하옵소서. 제 기도의 제목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그들의 기회에 서지 않고 어쩌다가 한번 성공했더니만 인생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여기면서 내가 지금 당장 죽게 됐는데 하나님 같은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 오만한 자와 함께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동역자들을 많이 붙여주십시오. 그들을 우리 주변에 많이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이 궁극적으로 그들의 선택과 그의 복이 하나님 최종 승리란 사실을 그들을 통해 드러내 보여주십시오. 제 기도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이란 하나님의 가치를 쫓는 거예요. 오늘 시편 1편이 우리에게 그것을 첫 번째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은요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 우리 시편 1편 3절과 4절에서도 마찬가지로 1, 2절과 마찬가지로 비교하고 있는데 뭘 비교하고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누구를 비교하고 있죠? 네,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고 있어요. 근데 의인을 뭐로 비교하고 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라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특별한 수사인데, 의인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면 악인은 시궁창에 심은 나무 정도 돼야 되지 않아요? 아니면 시냇가에 안 심기운 나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악인이 뜬금없이 바람에 나는 겨라고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가 누구냐? 왜 이 사람이 복받는 자인가? 복 있는 사람인가? 이유가 뭐예요? 그가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복받는 자예요. 여러분, 이 시문, 시냇가의 시문이라는 단어 한번 보십시오. 이 시문이라는 단어는요, 이 샤탈, 히브리어로 샤탈이라는 단어인데 이 샤탈을 영어로 찾아보면 심다가 아닙니다. 이 히브리 단어에는 심다로 되어 있는데 영어 번역에 보면 이게 이식되다로 되어 있어요. 프렌트가 아니라 트랜스프렌트로 되어 이식하다, 옮기어 심다, 이런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이라는 것은 뭐냐? 나쁜 환경에서, 죄된 환경에서 좋은 환경으로 맑은 시냇가로 열매 맺는 곳으로 옮겨 심기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기워졌다는 말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란 이처럼 좋은 곳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복이다. 오늘 시편 1편은 우리가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요, 두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첫째, 단점이 있는데, 장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영양이 이렇게 올라와요. 나무는요, 뿌리를 내려야 영양이 올라오죠. 나무가 뿌리가 공중에 떠 있으면 그 나무는 죽습니다. 땅에 심기워져서 좋은 땅으로부터 양분이 올라올 때 어때요? 그 나무는 사는 것이죠. 그래서 뿌리가 없으면 공급이 없고,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영양을 공급받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어때요?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이 뿌리를 내리는 것은 그래서 정착하는 것입니다. 한 곳에 정착하는 거예요. 이게 뿌리를 내린다는 이야기예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이 비유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실을 유추할 수 있는데, 뿌리를 내렸다는 사실, 한 곳에 정착했다는 사실, 움직일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비로소 영양이 공급되고 성장이 일어나고 열매가 맺혀져요. 심기워도 그냥 심기우면 안 돼요. 뿌리를 내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 뿌리가 내리면 나무가 단단하잖아요. 뿌리를 안 내리면 나중에 흔들흔들되거든요. 이런 나무는 사실은 곧장 성장을 못해요. 뿌리를 내려서 확 박혀야 되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요, 반드시 묶어 놓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은혜 주실 때는요, 묶어 놓고 기다리고 인내하게 만드세요. 그 훈련시키세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할 때는 언제냐면 좋은 때입니다. 떠날 때는 좋은 때 떠나는 거예요. 익숙할 때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죠. 너는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왜 그랬습니까? 거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성장이 없어요.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묶어 놓으실 때는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공급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착해야 돼요. 방황을 끝내셔야 돼요. 그리고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이런 말씀 있잖아요. 좋은 사람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영혼의 방황이 끝난다. 그런 이야기 있죠.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도 굉장히 좋아요. 이때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편하고 부담 없고 그래서 행복한 교회가 아니라 공급이 이루어지는 교회예요. 계속 뭔가 이렇게 올라와야 돼요. 그럴 때는요, 성도가 거기에 뿌리를 깊이 내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향이 있고 생명이 있어요. 영적인 정착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공급이 시작돼요. 뿌리를 안 내리면 교회를 다녀도 단 것 같지가 않아요. 뭐가 이렇게 올라오는 게 없어서 늘 그래요. 늘 그 모양이에요. 뿌리를 안 내리면 성장이 안 돼서 이게 매일 열매를 못 맺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셔도 다 다니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교회 20, 30년 다녀도 매일 하시는 얘기가 늘 그 얘기예요. 성장이 없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공급이 이루어지시고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뿌리를 내리면 단점이 있어요. 그 단점은 뭐냐면 상처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착한다는 뜻은 다른 말로 상처가 많다는 것으로 바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요? 움직일 수 없어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고스란히 다 겪어야 돼요. 나무가 한 곳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는가? 나그네들이 지나가면서 오줌 싸요. 거기다가. 이 나무는 뭐라 그래요? 내가 화장실이야? 기분 엄청 나쁘네. 생각할 수 있겠죠? 동네에 꼬마 녀석들이 와서 가지를 맨날 꺾어가요. 새총 만들려고. 너무 아파요. 한량들이 와서 맨날 칼로 생채기를 내요. 자기 이름을 막 갖다 새겨놔요. 고통스럽다고요. 여자들이 와서 그늘 아래 앉아서 남 흉 봐요. 듣기 너무 괴로워요. 이게 뿌리를 내릴 때 겪어야 될 단점이에요. 온갖 사람들이 다 와서 상처 줍니다. 이게 뿌리를 내린다는 영적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시냇가에 옮기워진 나무라는 이 존재가 겪어야 될 현실적 상황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뿌리를 내리면 영양이 막 올라와서 막 열매 맺고 잘 되고 번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현실적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아울러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면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소망 가져야 돼요. 왜요? 이제 곧 머지않아 영양이 올라오고 성장이 되고 열매 맺는 인생으로 바꾸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4절 보십시오.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오직 뭐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런 바람에 나는 겨라는 것은 여기 PPT를 보십시오. 이게 히브리 말로 모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모쯔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왕겨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재밌어요. 왕겨. 그냥 겨도 아니고 왕겨예요. 이 왕겨라고 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겉보기에는 뭔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속은 아무것도 없어요. 속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때요? 가벼워요. 날아다녀요. 알맹이가 없으니까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왜 악인을 바람에 나는 겨라고 했는가? 악인은요, 뿌리를 내리는 것을 싫어하는 존재입니다. 왜요? 상처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상처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악인은 뿌리 내리기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상처 없는 곳으로, 상처가 없을 곳으로 보이는 곳으로 자유롭게 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악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처받는 거 좋아하는 분 계세요? 저도 싫어요.
여러분 때때로 목사는 상처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 것 같아요. 저도 상처 받는 거 싫어요. 여러분도 아마 상처 받는 거 좋아하시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워요. 왜요? 영양이 올라오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공급이 없고 성장도 없고 열매도 없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그런 성도님 보는 것을 원치 않아요. 상처받아 괴로워하는 모습도 너무 힘들지만 상처받기 싫어서 뿌리를 내리지 않고 늘 매일 똑같은 얘기 하세요. 왜 하나님이 이 모양이야? 왜 내 인생이 이 모양? 맨날 그런 얘기 하시면서 똑같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발견을 할 수 없어요. 교회는 온갖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상처의 유형도 다양한, 그만큼 은혜도 다양한 곳입니다. 내가 만약에 상처를 피해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면 다양한 은혜를 누릴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아픈 만큼 성장한다고 하죠. 교회도요, 상처받는 만큼 성숙해져요. 성장통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두 번째는 뿌리를 내리는 것이 바로 복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뿌리 내리십시오. 방황을 끝내야 돼요. 자, 중요한 얘기를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환경에 좋은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될 정말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이 복이란 게 뭐냐면 이 심판대 앞에서의 승리와 관련이 있어요. 복은요, 그런 의미에서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내가 승리하는 요소가 이 복이라는 요소예요. 복은 천국 영생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마지막 날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아무개 나와! 책을 딱 펼쳐드니까 이야, 너 대단하다. 뭐뭐뭐 전하면 너는 볼 것 없이 아웃. 지옥. 저승사자가 와가지고 잡혀가. 아, 살려주세요. 이렇게 끌려. 그렇게 심판할 것 같으세요? 네. 누구 권사님 나와. 이야, 권사님 대단하십니다. 존경합니다. 보니까 볼 것 없이 천국. 그때 문이 쫙 열리면서 햇빛이 쫙 베드로가 와서 어서 오십시오. 잘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천국으로 모셔가요. 여러분 그렇게 상상이 되세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마지막 심판하는 모습이 여러 가지 이렇게 암시가 되어 있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두 구절을 한번 뽑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출애굽기 15장 10절.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애국 군대를 심판하실 때 그때 바람을 일으켜서 홍해를 덮어버리세요. 욥기 30장 15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22절.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심판하실 때 모습인데, 여러분 이게 지금 바람을 불어서 심판하게 하신다는 구절은 성경에서 굉장히 용례가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 심판하실 때 성령의 바람을 확 불어요. 그때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시는데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할 이유는 이 땅에서 영양 공급받고 성장하고 열매 맺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이 마지막 심판날에 날아가지 않기 위해서예요. 그때는 날아가지 않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들은 날아가지 않아요.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면 상처가 있지만 여러분 상처가 구원의 중요한 동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 악인은 그 바람에 견디질 못해요. 속이 비어 있어요. 겉모습만 그럴듯해요. 연수와 횟수를 자랑하지만 속이 없어요. 가벼워요.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훈련받지 못했기에, 인내하지 못했기에, 편할 대로 신앙생활하며 나름대로 살았기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에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옥 보내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지옥 가기를 원치 않으신다고. 이런 우리의 복은 어떤 것입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복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생명이고 성령, 영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복을 거기까지 확장시켜야 돼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이 땅에서 다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다 부자 되시길 원하고 하늘 다 잘 되시길 축원합니다. 거기에 머물지 마십시오. 이 복이 확장되어서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살리고 또 영생 보장까지 확장되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복을 받는지를 드러내시는 사명까지 이루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는데 창조 때 그 특별한 행위잖아요.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 피조물과는 전혀 대조되는 거, 그들이 없는 여러분에게만 있는 거, 이 땅에 창조되지 않은 유일한 거, 하나님의 호흡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 있다. 우리에게 복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는 생명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로 세상 목적 삼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에 목표 삼으시고 나가시면 여러분 세상의 헛된 정보와 세상의 진리 같은 것들을 여러분이 깨트리시고 정말 복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을 받기를 요구하는 시대가 돼요. 하나님의 복을 정확히 아시고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을 실현하고 그 모든 능력을 갖추시는, 드러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